우리 함께 또 기도하신 다음에 또 말씀 보십시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입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지 아니한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네가 잘하였기 때문에 상을 주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그런 원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원리로요? 은혜의 원리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사사가 죽으면 계속 반역을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시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죄를 뉘우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받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음성이 없자 누구를 찾아가요? 길리앗 사람들이 누구를요? 입다를 찾아갑니다. 당시 입다는 사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잔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회개가 진정 하나님의 앞에 진정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그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아니하고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허락하세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입다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 부탁했던 입다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찾아가 간구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는가.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 내에서만 찾아보십시다. 자, 이제 지금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다의 마음속에 증거를 주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싸우러 나갈 텐데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전쟁에 지지 아니할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주 앞에 서운을 합니다. 나를 가장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입다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임하셨고 그에게 동행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주 앞에 서운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확인받고자 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제일 먼저 집으로 왔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운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딸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애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찢으면서 너는 날 참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딸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나올 걸 예상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실제 여기는 그 whatever,
누구든지 꼭 사람을 지정한 거 아닙니다. whoever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기 딸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를 영접하는 자,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종? 예, 종도 좋습니다. 혹시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제일 먼저 환영하는 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우리 남현유산 집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해요? 해피. 예, 강아지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와래보니까는. 그런데 실제 강아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과연 개를 염려에 두었을까? 제가 볼 때 개보게는 오히려 종들이 아닐까. 딸을 예상하지 못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예상했다면 이런 서운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딸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딸을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마치 종들이나 뭔가 하찮은 가치 없는 것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 내가 가치 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전쟁의 승리를 주 앞에 지금 다짐밖에 거령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큰 것을 지금 갖고 싶은 입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는 여러분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은 지금 10장과 11장의 두 장에 보시면은 한 가지 이 입다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의 사람. 우리의 말로 말이 많은 사람. 경솔하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뭐 누가 나오면은 번제 드리겠다 이거 안 해도 전쟁에 승리하실 텐데요. 경솔하게 내뱉는 거야. 그 딸이 나왔다고 내 마음을 찢는다고 하면서 또 쉽게 말을 뱉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입다가 부름받을 때 길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의 반응이 뭐였어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기상에 내가 아들이라고 내쫓을 때가 언젠데 지금 나 찾아와서 나를 도움을 청하는가? 라고 이제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왔다. 그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우리나라에 우두머리를 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말 네가 나를 너의 왕으로 삼겠느냐? 또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확신시키는 그런 첫 모습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요구를 수용을 받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암몬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들.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가 우리나라에 왜 쳐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응답을 보냅니다. 서신으로. 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길라 그 땅은 우리 땅이야 원래. 그 우리 땅을 찾으러 온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어줍니다. 전체 내용이 뭔지. 다시 두 번째 서신을 보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왜 너희 땅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실은 이 길랏 여러분 이 동네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좀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 밑으로 쭉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그 요단강의 이 동편이 바로 길랏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동편이. 그러니까 실은 이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조금씩 야폭 강가가 있는데 야폭 강가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 요단강 동편이 바로 길랏 사람들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밑이 바로 모압 땅이고 이 길랏이 이쪽에 동쪽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해서 올 때 제일 먼저 모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너의 모압을 좀 지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모압 사람이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입다가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암몬으로 갔는데 또 암몬의 족속이 우리에게 지나가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가 또 돌아가지고 길랏 지방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랏 지방에 그 왕이 아모리 왕이 또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기 원해 거기 잠깐 우리가 연강 지나가면 되는데 아모리 왕이 지나가기를 원치 아니해서 우리가 이 모압과 이 아모리 족속과 여기에 경계선을 우리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왕이 자기들의 군사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는 모리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그걸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말이. 그러므로 실제 이 땅은 암몬 너의 땅이 아니라 옛날에 이 아모리 살고 있는 아모리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너 땅이냐 그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너의 땅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또 신학적으로요. 이 땅은 원래 우리가 이 땅 갖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또 너희와 상관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는 말이 그다음 마지막 뭐라 그래요? 암몬이 편지 쓰기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산 지가 300년이 됐다. 310년이 되었다. 만약에 진작 너의 땅이었다면 옛날부터 계속 우리에게 따지지 왜 3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냐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땅을 달라는 게 이게 논리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310년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역사로 볼 때 너희 땅도 아니었고 우리가 300년부터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말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말이 거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때는 암몬 왕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싸우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고 순간 당황스러워서 또 저 앞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주신다면 경솔하게 실제 내뱉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가게 되면 종이나 식구 중에 한 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할 고통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청하기 위해서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 주시면 내가 서운할게요. 그리고 딸이 나왔더니 내 마음을 찐다 그러고 자기의 어떤 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고요. 딸에게 어떤 그 원망과 마음의 속상함을 털어놓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서운한 내용, 오늘 이것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쟁은 두 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입다의 서원과 서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서원에 관한 내용을 주셨는가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원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지금 입다가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이 말을 한 가운데서 어떤 말은 하나님의 말에 맞는 말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된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뭘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을 듣고서 벌써 이 이방 나라의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사상과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말씀과 굉장히 믹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게 세상의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요 여기에 이 사사 입다가 듣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뭘까요? 그게 서원입니다. 오늘 여기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전쟁을 주신다면은 승리를 주신다면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지금 여기 지금 거래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서원은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원은 이럴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은 지금 여기 서원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느 뭔가 거래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구약 성경의 서원은 그런 용도로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기 1장부터 여러분 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제제, 속분제 5개 제사가 나와요. 뭐 지금은 여러분이 이 5개를 설명할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화목제.
화목제는 죄를 사함받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한번 성경 보실래요? 레위기요. 이 화목제가 언제 드리게 되는지 레위기 7장에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의 희생의 주례는 이러하니라.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자, 뭘 드리라고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정말 내가 주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선포되어서 다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음을 화목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거든 이런 짐승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은 내가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네가 자원하여 너의 삶을 드리는 소원을 한다면은 이런 짐승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원 또는 소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화목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물이 여러분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종 서운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서운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 자식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다면은 내가 주 앞에 헌금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거령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서운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은 뭐를 시작해요?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주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 무엇인지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그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듣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뭘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문화를 보면서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냐 나에게 온 분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가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가 듣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린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라면 언제든지 캔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것인데요. 그 소원이 잘못되었다면 만약에 내가 딸이 소원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지 않는다면 그 아내가 소원했는데 그의 남편이 허락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무효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소원은 그것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나 다른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속건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캔슬할 수 있는 것을 그 말씀을 그가 듣지 못했어요. 또 그가 듣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설령 내가 사람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마음이 내가 드리고 원치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값을 계산하여 다른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래요? 레위기 27장 제가 읽겠습니다. 27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2절에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내가 요 앞에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몇 세를 드리고 했다면 어느 값으로 아이는 얼마 노인은 얼마 그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네가 사람을 드려 소원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그를 제물로 갖기 원하면 제물로 값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든 캔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마음이 바뀌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것이 거령이 아니었다는 것 수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철저하고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인간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그거를 붙잡고 회개하는 만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입다에게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교훈이, 세상의 철학이, 이방의 어떤 섬기는 어떤 그 종교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알고 드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돈된 세상에 일거는 우리들의,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게 순수하게 주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방의 모든 종교로 혼합된 그런 우리가 진리냐?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이다. 우리는 지옥의 개념 그러면은 불교의 사상이 있어요. 지옥에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요. 우리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다. 창피해서 안 되죠, 그죠? 이건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 불로 종종 나온 것은 실은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종종 그것을 비유해 가지고 불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옥에 불교가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예수를 잘 믿으면 2층 집, 잘못 믿으면 1층 집, 그것도 못 믿으면 초가집. 그래서 열심히 큰 집 가지려고 열심히 내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급받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산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셔서 나에게 설득을 시키시고 확신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믿음에 성장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뭐가 잘나서 주 앞에 말씀을 순종했는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면은 뭔가 큰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이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 순수하게 100%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입다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 수많은 세상의 어떤 말들 가운데서 그가 유일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네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제가 한번 신명기 30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운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네가 서운하였다면 지키라는 거죠. 이거 하늘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설령 내가 딸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내가 주 앞에 내 입을 내가 뱉었으니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한 이 입다의 마음은 분명히 그 말씀은 들은 거예요. 서운한 것은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요 딸이 나왔어도 그가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서운하려고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였어요. 너무나 혼돈된 세상 속에 한 가지 그가 들었던 것, 몸에 해로울지라도 드리라. 이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키려고 예를 쓴 이 하나의 모습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건 예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더 많이 들었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이냐 오해했던 이 입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십니다. 이를 인정하세요. 왜 인정하세요? 그가 똑똑해서 그가 구원을 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슬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그 원리를 오늘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서약의 딸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요, 서운할 때 가장 먼저 나올 것이 딸인 것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일 먼저 딸이 나올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예, 알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냥 묵인하고 허락했을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구원의 그 원리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묵인해 버리십니다. 여기에 딸이 누구예요? 딸이 지금 아버지가 나올 때 지금 소고를 치고 지금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누가 연상이 돼요?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쫓아낸 애굽 사람을 분리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딸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전쟁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영접할 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열심을 준 전쟁입니다. 이 딸의 신앙은 어때요? 아버지가 그 입을 열어서 주 앞에 서원하였으니 그 서원을 나에게 행하소서. 여기 오늘 이 딸이 뭐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외동딸, 온니 완선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려지는 자,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요? 이삭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그대가 번제로 드릴 제물이었어요. 오늘 그 딸과 이러면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삭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딸이 말하기는 오늘 뭔가 어떤 하나님과의, 이 딸은 실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이 서원 때문에 실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원 때문에 이 땅에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독생자, 외아들로서 우리를 내세워 속죄 제물로 드리워지는 거죠. 오늘 이 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딸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왜 그를 희생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비록 입다가 무지하고 하나님께 확신하지 못했고 그가 참 허물이 많은 존재였지만 그 허물을 대신 덮기 위해서 딸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형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딸의 이 희생제물을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입다가 그걸 몰랐겠느냐, 사슬을 세움받았는데 아마 이 딸을 드린 것은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뭐로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웠다는 그 소원이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오진 그런 존재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2개월 동안 가 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일하는데 죽는 게 아닌데. 또 성경에 보시면 처녀가 꼭 처녀만이 성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마치 입다가 마치 이것은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아닌 주 앞에 성전을 지키는 자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입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냥 경솔하게 입을 내뱉고 소원도 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이 뭘까요? 물론 오늘 전체 내용은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 앞에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걷어가시면 순간 세상을 쫓아가고 나를 내세우고 이기적인 나를,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음을 내가 알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것보다도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입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샤머니즘과 이방의 어떤 불교의 모든 사상의 종합이 되어서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겁이 나요. 왜? 벌을 받을까 봐. 이게 우리가 만든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 여러분이 4장의 내용에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3장이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이 뭔가 보실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악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풍습과 철학을 주면서 문화를 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이냐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미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냐, 성령이 임하는 자가 아니냐, 이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네가 더욱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거짓된 속이는 말들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설프게 주 앞에 그렇게 경솔하게 삶을 살지 않냐고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거기를 분명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이것만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냐겠는가. 한 가지 입다가 그 많은 가운데서 서약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도 갖기 원해요. 정말 자기의 딸을 바쳤으면서까지 자기가 소원한 것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은 예쁘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가질 모습이 아닌가. 물론 신앙의 교훈을 주신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질 교훈은,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안다면은, 우리 입다와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더 우리는 아름다운, 정말 말씀이 입각한 그런 우리가 충실한 성도 삶을 살지 아니할까.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혼돈된 세상에서 입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의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이 주의 말씀인지 무엇이 세상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경솔하게 말하였던 이 입다의 서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딸의 희생을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를 속이려 하며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문화와 풍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우리 이끌지만은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내가 배우고 확신에 관한 이 말씀, 지금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이 주의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아 주님 온전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고 입다와 같이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 원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판단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경솔히 열어서 우리의 말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는 정말 분별력 있는 말씀이 입각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